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시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 같은 제사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아세아 7교회를 통해서 보면 교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참 버가목 교회나 이런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큰 교회고요. 사람도 물론 많이 모이지만 막 선한 선교 사업,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조그마한 교회를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그 진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되겠는가?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뻐 안 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때도 그런데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맨날 죽을 상이야. 안 되네, 죽겠네, 괴롭네. 막 원한과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오죽하면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까? 그 상황이 바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요, 사람의 죄악을 짐승이 대신 죽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됐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짐승이 되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는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가지고 심장까지 찔려서 물과 피가 아낌없이 다 쏟아지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 대속의 은혜로 성령이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승승장구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요즘 모두 그냥 울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전 세계가 다 울상이에요. 울상.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 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려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서운함이 옵니다. 하나님을 막 속상하게 해드리면 무지무지한 괴로움이, 속상함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게 해드리면 나에게는 엄청난 슬픔이 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본문 말씀에 돼 있어요.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에 보면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전에 갖다 뿌리고요, 성소에 갖다 뿌리고 그 육체는 밖에 나가서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문 안에서 전부 모진 학대, 멸시, 천대, 죽도록 고난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갈보리산 저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뭐 예배 드리러 와서 이 교회 가면 수지 맞고, 이 교회 가면 뭐 잘 되더라, 이 교회 가면 치료하더라, 뭐 해가면서 뭐 별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거룩함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를 찾는 게 무슨 수지 맞는 일이나 없는가, 이거부터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셔서 뭐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봐도 그래요. 이 일반적인 제사가 있고요, 정말 특별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제물은 세 종목이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세 종류의 제물이 뭐냐 하면 수송아지하고 염소하고, 거기 또 아사새를 위한 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 아사새를 위한 염소라는 것은 제사장이 이 염소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요, 저 광야로 내보내, 그냥 내쫓아버려. 가가지고 물론 뭐 어떤 맹수한테 다 뜯어먹히고 잡혀 먹히겠죠. 그렇게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그렇게 자신이 희생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저 언덕에 죄짐을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뭐 난 골고다 언덕이라 해서 강원도 아니면 이런 산처럼 막 삐뚤진 이런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밋밋한 이런데, 뭐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 보면 헐몬산 빼놓고는 그렇게 악산이 없더라고. 거기 전부 평야고 그런 지역들이라서 그래서 거기 지금은 예배당이 크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길 옆에는요,
아랍 사람들이 전부 가게 한 칸씩 그냥 막 수백 채가 그냥 양쪽으로 쫙 장사해 먹으려고. 순 뭐 그 나라의 아랍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공수한 액세서리 같은 거 거의 다 팔아요. 근데 거기로 끌려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 하면 바로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끌려가시고 모든 천대를 받은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항상 이 상한 심령,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점점 지구촌은 함몰되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니까요. 처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정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보면요, 괜히 사랑이 식어져. 점점 이제 집안 식구들도요, 뭐 이번 추석도 뭐 몇 명만 모이라 어째가 해가면서 성묘도 4명만 가라 이래가면 완전히 그냥 정치적으로 억누르고 있어. 예배도 몇 명만 드려라 이래가면서. 왜 좀 제대로 할 걸 해야지. 모래내 시장에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막 딱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래내 시장에서 걸렸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보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이야, 바글바글. 등과 배가 다 가지고 아이고 이래 가면서 가는데 뭘 4명 다, 그래가지고 막 1시간씩 타고 가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예요, 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당에도 몇 명 모여, 그럼 몇백 명 들어가는 식당에도 교회처럼 몇 명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게 말세의 현상이 돼. 속상해도요 기뻐하며 사시고 즐거워하면서 사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러 택한 것은 내게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또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의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한 자에게 드려지는 제사장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허물이 없이 항상 햇빛보다 더 좋은 천국 있네, 햇빛보다 더 좋은 천국 있네. 항상 저 맑고 밝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찬송의 위력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은 그래요. 가서 수금을 치고 비파를 치고 해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막 사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윗을 불러 또 그러면 찬송을 불러요. 하는 일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찬송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무서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기도와 찬송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항상 좁은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도 그러잖아요. 밤중에 발에 착고는 채워져 가지고 내일이면 사형 선고가 떨어진 사람들인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옥중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탈출을 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의 위력은 이렇게 강력하다,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도 어떤 가곡을 불러도 신금을 울리고 때로는 그런데 찬송도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찬송이 그런 것보다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마귀가 벌벌 떨고 물러가겠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길에 항상 찬송이 끊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 그냥 기쁘고 즐거운데 막 찬송이 넘쳐요. 그래, 슬플 때 기도하라, 기쁠 때 찬양하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오고 또 비를 구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기도와 찬송으로.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 항상 끊이지 말고 하세요. 뭐 얼마나 좋아. 일을 하면서도 막 빨래 설거지를 하면서도 열심히 길을 가면서 밤낮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죽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솔로몬 시대도 그래, 뭐 여호사밧 시대도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거 뭐 유대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요 인구 850만인가 밖에 안 돼. 그리고 땅도 강원도 땅만 하고 이스라엘을 뺑뺑 돌아봤으니까 알지. 근데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풍전등화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뭐 솔로몬 시대 솔로몬도 그래요. 성가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제바람에 다 그냥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해가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싹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항상 찬송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선행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착한 일, 영적 이기심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죽고 나만 살게, 나만 잘되게, 나만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꾸 나만 하다 문둥병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이고 이 국민들 얼마나 불쌍한가. 5천만. 지금도 욕 제일 많이 먹는 분이 대통령 문재인. 문제가 많아 그렇다고 이래가면서 욕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불쌍해. 이런 시대에 대통령 한다는 게. 지금 내년 가면요 우리나라 빚이 1,000조 원이랍니다. 1,000조 원. 이건 말도 못해. 이 빚더미에 나라가 올라앉게 생겼어 자꾸. 그리고 지금 또 국민들한테 또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까지가 하나 앞에 몇십만 원씩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라 무너지면 안 되잖아.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요. 5천만 이 국민들이 진짜 이 온 세계 인류가 다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배를, 한 비행기를, 한 버스를 탔습니다. 굴러서 다 죽고 나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버려야 해. 이 지구촌이 다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나도 중요하지만 타인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동정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털을 닦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이웃이 겪는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시고요.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뭐 여유가 된다면요 좀 나누어 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는 법을 배우시고 항상 기도도 해주세요. 욕심 많게 왜 나만 위해 기도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피해 제사가 아니고 그게 곡식 제사라 그렇다. 그런 게 아닌데 실제 하나님의 원리는요. 선행을 하지 않음과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까부시고 어떻게 하는지 짓밟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찬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리시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는 선행의 제사를 드려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